네, 에브라임 산지 라마 다임 소빔에 그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엘가나. 엘가나는 그렇게 크게 주목할 만한 일이 없어요. 엘가나. 근데 이제 엘가나가 두 아내가 있었는데 아마 그 한나가 먼저 첫째 아내고 분인난가요? 네, 이 두 아내가 있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일부 다처제죠. 근데 일부 다처제가 지금도 그 중동 나라는 일부 다처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 한국 청년들이 형제들이 중동으로 가야 되겠다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네, 중동으로 가야 되겠다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거기는 이제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중동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이제 일부 다처제를 하면 너무 힘들다. 부인 한 사람도 힘든데 두 사람이면 얼마나 더 힘드냐. 이게 네 사람까지 4명의 부인을 얻을 수 있게 돼 있어요. 4명. 근데 4명이 안 되는 4명으로 정해놓은 이유가 뭐냐. 그냥 5명, 10명 마음대로 하지 부인을 4명으로 정해놓은 이유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맨날 싸워서 죽는다. 맨날 싸워서 죽는다. 도저히 살 수가 없다. 4명이라도 도저히 살 수가 없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그 중동 사람들이 그래서 아내를 여러 명 둔 사람들이 똑같이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그 집안에 다툼이 엄청나게 많다. 도저히 살기가 힘들다. 뭐 이런 얘기들을 이제 중동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 아내를 두고 그리고 이렇게 깨끗하게 사는 것이 복이 있고 할렐루야. 그리고 그게 좀 아름다운 거예요. 네. 그 얼마나 화딱지가 나겠어요? 중동의 그 여성들은 얼마나 화딱지가 나겠어요? 네, 그게 두 번째 아내, 세 번째 아내, 네 번째 아내로 가는 게 자기가 원해서 가는 것이 아니고 남편의 얼굴도 모르고 가는 거예요. 시집을.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지금 에브라임 산지 라마 다임 소빔에 그 에브라임 사람이 엘가나가 있고 부인이 두 사람이 있었는데 이 두 사람이 이제 다툼이 있는 거죠, 그렇죠? 예, 한나가 먼저 첫째 부인이고 분인나가 둘째 부인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첫째 부인은 자식이 없고 두 번째 부인은 이제 자식들이 있었더라 그 얘기죠. 네, 자식들이 있었더라. 그래서 이제 그냥 그걸로 끝나면 좋은데 그냥 그렇게만 하면 좋은데 이 분인나가 항상 여기다 불을 질러 여기다 불을 질러요. 예? 구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옛날에 지금은 그렇지만 옛날에는 남편과 아내의 나이 차이가 옛날에 굉장히 많았어요. 그 남편은 한 30대, 여자는 한 14살, 15살에 집을 가고 그랬어요. 여러분 옛날에 요셉이 마리아랑 결혼을 했었죠? 요셉은 한 30살, 마리아는 14살, 뭐 그래요. 나이 차이가 많아요. 그리고 누가 먼저 죽어요? 예, 남편이 항상 지금도 마찬가지인 게 여성들이 평균 수명이 훨씬 길어요. 남성들이 평균 수명이 짧아요. 할렐루야. 자, 어쨌든 맨날 여기다 불을 질러. 예? 왜냐하면 옛날에는 이 자식이 없으면 그 옛날에도 구박을 많이 받고 사회적으로도 되게 천대를 받고 구박을 받고 이 동양이 다 똑같아요. 구박받고 그리고 모든 재산은 어디로 가냐면 아들이 있는 데로 가요. 장자에게 모든 재산을 줘요. 옛날에. 그리고 만약에 이제 그 부인에게 준다 그래도 부인이 이제 혼자가 되잖아요. 그럼 재산을 뺏겨요. 옛날에 과부들은 재산을 뺏겨. 그러니 자식 없는 게 지금은 자식 없어도 잘 삽니다. 할렐루야. 잘 살아요. 지금 뭐 떵떵거리도 살고 얼마나 편하게 잘 삽니까? 근데 그때는 이 자식이 없는 거, 특히 아들이 없으면 자기의 그 처지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정말. 근데 여기 또 불을 지르니까 이게 마음이 너무 아프고 괴롭고 한이 맺힌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그 실로라고 하는 곳이 이제 법궤가 실로에 있었어요. 그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실로에 가서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갈 때 이제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이제 이 엘가나가 나눠주는데 본인 여기 이 집에 자식들한테 하나씩 다 한 몫씩 주고 엘가나한테는 이 집보다 2배를 줬다는 거예요. 2배. 2배 받아들고 2배 받아들면 기쁜 것 같은데 2배 받아들고 하나도 기뻐하지 않고 음식을 먹지 않고 울고 있었다. 뭐 성경이 이렇게 왜 우느냐? 내가 열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뭐 이렇게 이제 남편이 위로를 해줘요. 좋은 사람 같아요. 예. 좋은 사람 같은데 부인 2명이나 줬어, 그렇죠? 할렐루야! 아주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정말 깨끗하게 살고 그리고 천국 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집안꼴이 말이 아니잖아 이게, 그렇죠? 예.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한나가 얼마나 마음이 서러운지 그 하나님의 전에서 텐트죠. 하나님의 그 장막에서 혼자 앉아가지고 통곡하며 기도했다고 돼 있어요. 하나님 앞에 자기의 사정을 아뢰는데 그냥 이렇게 말하지 않고 야 여러분 그냥 울며 하기도 그런데 얼마나 마음에 한이 맺혔는지 통곡하며 기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떨 때는 하나님 앞에 통곡하는 것도 괜찮아요. 한이 있어야 돼. 기도는 한이다. 한번 해볼까요? 기도는 한이다. 한이 있어야 돼요. 한이 있어야 돼. 제가 저번에 어떤 목사님은 그 교회에 교인이 한 600명인가 500명인가 이랬거든요. 근데 서울에서 유명한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부흥 집회를 했어요. 그 인천에 있는 교회였는데 부흥 집회를 정말 얼마나 그 서울에 있는 목사님이 능력이 출중하셨는지 부흥 집회 끝나고 500명이 다 서울로 가버렸어. 얼마 안 남았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그 인천에 원래 그 담임 목사님이 그 목사님을 원망하거나 뭐 뒷담화를 하거나 뭐 비난하거나 뭐 그렇게 하지 않고 산에 올라가서 가슴을 두드리면서 하나님 제가 못나서 그렇습니다.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른대요. 제가 못나서 그렇습니다. 제가 부족한 사람입니다. 가슴을 치면서 할렐루야. 예, 이분 이 목사님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목사님 되셨고 하나님이 크게 쓰셨어요. 그리고 교인 옮겨간 그 교회는 나중에 없어졌어요. 있긴 있어. 지금도 있긴 있는데 없어지다시피 했어요. 할렐루야. 데리고 가면 뭐해? 다 없어지는데. 예? 그러니까 하나님. 제가 아는 어떤 사모님은 어느 날 보니까 이제 교회를 개척해서 몇 년 지났는데 어느 날 보니까 애들이 옷이 없대요. 옷이 없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한 2시간 정도인가 뭐 1시간 이상을 울었대. 하나님! 애들 옷도 없습니다! 막 이러면서 울었대. 근데 어떻게 됐냐면 그런 얘기를 누구한테 하지도 않았는데 동대문에서 그 옷을 파는 어떤 분이 사모님 혹시 애들 옷 필요하지 않으세요? 예, 필요한데요. 우리 재고가 남았는데 2박스 반을 보내주셨대. 우리한테 전화가 왔어요. 혹시 애들 옷 안 필요하냐고. 우리 애도 없는데 뭘 그래? 할렐루야! 기도는 뭐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요, 그리스도인들이 뭐 응답을 못 받는다든지 아니면 뭐 너무나 지혜가 부족하든지 이런 걸 그냥 두고만 보고 있으면 안 돼요. 그냥 이게 뭐 팔자인가 보다. 예, 아이고 내 팔자야. 한번 해볼까요? 아이고 내 팔자야. 아이고. 사람들 팔자 타령하잖아. 연원일시 그거 한자씩 붙여서 태어난 날을 기준으로 해서 연원일시를 따지는 게 팔자잖아요. 팔자가 정해진다. 자기 운명처럼 여기는 거. 그냥 하나님 나 그렇게 예정하셨나 보다. 그냥 이 모양 이 꼴로 살도록 그냥 예정하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할렐루야! 기도는 뭐라고요?
한이 기도는 한이 있어야 돼. 기도에 꼭 응답받으려고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꼭 반드시 내 기도를 하나님께 상달시키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응답을 받으리라, 이런 결심을 하고, 이 사람, 이 한나라고 하는 사람, 이 얼마나 좋아. 이 사람이 내가 갑절이나 사랑해 주는데 위로해 주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보다 2배나 주잖아. 더 해주잖아요. 모든 걸 잘해줘도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울었더라.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자기의 사정을 아랬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내게 아들을 주시면 뭐라고 기도했어요? 네,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머리를 깎지 않아서 나시린으로 평생 그 아이는 하나님의 집에서 일하는 아이가 되게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해도 돼. 엘리제 사장이 와서 가만히 이렇게 와서 보니까, 의자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가만히 기도하는 거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이 사람이 이제 사람이 있으니까 아까는 울다가, 여러분 기도도요 한참 하면 이렇게 돼. 붕어처럼 돼요. 붕어처럼. 밤새 기도해 보세요. 저도 예전에 기도할 때 되면요 한 3시간 소리 지르고 나면 허리가 아프고 창자가 아파요. 얼마나 소리 지르고 기도했는지. 저도 그냥 악쓰면서 얼마나 했는지. 주여 역사해 주시고 와 이러고 기도했었어요 옛날에. 근데 한 3시간 하면 창자가 아프고 배가 아파요. 이 사람 나중 되면요 붕어처럼 돼. 역사해 주시고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엘가나가 보고 술 취한 거구나. 야, 독주 마시지 말고 하나님의 집에 올 때는 맑은 정신으로 와서 기도해라고 하니까, 네 주여,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에 한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맺혀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야, 근데 이 약속을 지키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야, 이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어요. 들어서 아들을 주셨는데, 그가 누구예요? 어떻게 하셨어요? 그것쯤은 사무엘 상이니까. 할렐루야. 그래도 우리 성경 많이 읽으셔요, 우리 집사님. 자, 아들을 주셨는데, 언제 이 아이를 하나님께 보냈냐 하면, 젖대자마자 보냈대요. 젖대자마자. 여러분, 언제 주로 젖을 때나요? 12개월. 12개월이 적정한 기간이고, 아주 오랫동안 하는 경우는 24개월까지만 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전에 어느 놈 보니까 8살, 9살인데 집에 가서 엄마 젖 먹어야지, 그런 놈도 있더라고, 보니까. 우리가 봐도 그냥 미친 걸로 보여요. 저는 미친 놈이구나, 이렇게 보여요. 네. 그러니까 주로는 12개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아이가요, 아이 나가지고요, 가장 사랑스러울 때, 이 아이가 가장 소중하게 여겨질 때, 그때예요. 젖을 뗄 때, 어머니 품에서 떠날 때. 그때 여러분, 이 아이 아직까지 주로 한 5살 되면 보내기가 좋잖아요. 이제 병도 들들 테고 좀 누가 많이 안 돌봐줘도 되고, 이 어린 아기를 어떻게 하나님께 어떻게 그 엘리제 사장 있는 그 집으로 보내느냐 이거예요. 이 어린 아기를. 근데 이 한나는요, 하나님 앞에 약속을 정말 자기 목숨 끊는 것처럼, 그렇게 어려운 일이야, 이게요. 자기 생명을 끊는 것처럼 어려운 일이지만 하나님과의 약속을 그는 지켰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켰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이 일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셨는지, 하나님이 이 아이를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받아주셨어. 받아주신 걸 어떻게 하냐면, 이 아이가 말을 알아듣기 시작할 때쯤에 그 성막에서 이렇게 아이가 누워 있는데, 사무엘아. 누구지? 아무도 없네. 제사장님이 날 엘리 제사장이 불렀나 보다. 제사장님 날 불렀습니까? 아니, 안 불렀어. 다시 누워 있는데
그 고요한 곳에서 사무엘아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또 일어나서 제사장님 나 불렀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해봐라.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해봐라. 가서 보니까 세 번째 소리가 사무엘아. 그 날로부터 사무엘의 말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더라. 하나님께서 그 입술의 말을 하나도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시더라. 왜 그렇다고요? 한나가 하나님 앞에 드린 그 믿음을 하나님이 받아주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할 때요, 제발 우리 옛날에는 예배할 때 토요일 날 목욕 재개하고 헌금도 전부 대리미로 다려가지고 봉투에 고이 넣고, 그리고 밤이 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옛날에는 예배를 드렸었어요. 옛날 성도들은. 제가 지금도 이제 우리 어떤 교회, 제가 아는 유명한 교회 옛날 사진이 나오는데 그 교회가 옛날에 부흥해가지고요, 자리가 없어서 복도에서 예배드리는 사진이 있어요. 복도에. 저는 그것만 보면 눈물이 나와. 왜냐하면 복도에, 세만티 바닥 복도에서 예배하는데 전부 다 무릎 꿇고 있어요. 무릎 꿇고, 여기 세면 바닥에 예배당 들어갈 자리가 없으니까 세면 바닥에서 예배하는데 전부 다 무릎 꿇고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근데 오늘 여러분 예배 어떻게 예배 드리십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준비된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이 그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시느니라고 돼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뭐하고 계신다고요? 찾고 계시느니라. 찾고 계시니라. 아유 나 늦었어. 늦었어 막 이래가지고 우리 옛날에는 막 예배당 그 문도 걸어 잠그고 그랬습니다. 예배 시간 딱 시간 되면 문 걸어 잠궜어요. 문틈 사이로 뭐가 나와요? 들어와요? 헌금이 꼬깃꼬깃 문틈 사이로 헌금 시간에. 할렐루야. 네, 정말 옛날에는 철저한 신앙생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생활, 준비된 예배를 했는데 지금은 뭐예요? 이 축구 경기장 가는 거나 야구 경기장 가는 거, 극장 가는 거나 예배당 가는 게 별반 다르지 않는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그렇게 대하면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이 예배를 받아주시면 반드시 그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이게 성경에, 예수 요한복음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으면 반드시 그에게 영광을 주시니 또 주시리라고 돼 있어요. 예수님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으면 그에게 영광을 주시고 또 주시리라. 할렐루야. 그렇게 좀 신앙생활 하세요. 할렐루야. 그렇게 좀 하세요. 그렇게 좀 하세요. 예? 정말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마시고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정말 정성을 다. 요즘 정성이라는 말 자체가 없어지고 있어요. 정성. 이거 아무데도 쓸데없다. 정성. 이 정성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그런 말 없어요. 옛날에 며느리가 시아버지 물 떠다 주는데 옛날에는 물 떠다 주는 것도 정성이 있었어요. 요 소반에다가 탁 가져다가 담아가지고 잘 담아서 이렇게 아버님 이거 드세요. 그래, 아버지가 뭘 보냐면 정성이 느껴지는 거야. 이게 정성이. 근데 주책 맞은 며느리는 막 일하다가 이 시꺼먼 손 가지고 물그릇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잡고 출렁출렁 이게 다 빠져가지고 출렁출렁. 그래서 아버지 물 주세요. 야, 손 빠져가지고 들어온 손 빠져가지고 그 물 먹고 싶겠어요? 네? 그래서 오늘 사무엘상 1장이 하는 이야기가 뭔지 아십니까? 한나의 헌신을 하나님이 받으셨더니 사무엘의 일생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조금도 흠이 없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사무엘이 기름 부은 사람이 누구예요? 영광의 왕, 만왕의 왕, 예수님을 기름 부은 거랑 똑같은 거예요. 다윗을 기름 부어서 사무엘이 기름 부었잖아요.
그 영광스러운 직무를 사무엘에게 맡기신 이유가 뭐냐면 이 사람의 12개월에서 24개월밖에 안 된 이 젖된 아이를 저는 제가 이거 읽을 때마다 사무엘상 읽을 때마다 눈물이 앞을 가리지 않은 때가 없어요. 정말 이렇게 나도 신앙생활 할 수 있을까? 나도 이렇게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고 할 수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은 참되신 인격이십니다. 인격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과의 약속을 이렇게 참으로 지킬 수 있을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잘 지켜가시고 내가 해로울지라도 하나님과의 약속은 지키라고 했습니다. 지켜가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주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의 믿음을 받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는 하나님, 받으시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와 그 가정과 자손들에게 은총을 끊치지 않고 베풀어 주시리라. 그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정성이라고 하는 말이 없어지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되 내 마음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내 목숨 다하고 내 정성을 다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믿음과 나의 예배가 평생 예배 성공자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그 믿음으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위하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